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신 영상이 바로 신은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영상입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는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줬던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직무사제인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영상을 제작한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국천주교회사를 다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정화상 바오로 성인께서 이 신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상제상서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00년 전에 정화상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신 신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말입니다. 정화상 바오로 성인은 정말 그야말로 평신도 분들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 103위 순교 성인을 기리는 그 축일명이 뭐죠?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대표격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시고 평신도의 대표격은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시죠. 그런데 이 정화상 바오로 성인의 가문은 정말 대단한 가문입니다. 나주 정씨 가문이거든요. 일단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이시고요. 또 어머니는 유체칠리아입니다. 또 형제들도 아주 면면이 화려합니다. 형은 정철상 가롤로, 그리고 동생은 정정의 엘리사벳이죠. 그런데 이 나주정씨 가문은 그냥 명문 사대부가 아니라 정말 조선 최고의 명문 사대부 집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정화상 바오로 성인의 아버지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였잖아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막내 동생이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다산 선생까지 총 9대가 문과급제를 했습니다. 한 가문에서 9대에 걸쳐서 과거급제를 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치면 뭐 9대에 걸쳐서 사법고시에 패스한 거나 다름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주 정씨 가문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조선에서 내노라하는 엘리트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런데 1801년 신유박해 때 정화상 바오로는 아버지 정약종이 순교를 하게 된 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신유박해 이후에 나주 정씨 가문은 아주 가세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길바닥에 나 앉았다는 것이죠. 그 명문 사대분 집안이 말입니다. 그때 1801년이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 6살 되던 해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화상 성인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고 어머니인 유체칠리아로부터 교리 교육을 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정화상이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어머니의 교육만으로도 충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화상은 성장을 조금씩 하면서 신앙과 학문에 대한 갈증을 계속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유박해 때 함경도 무산으로 유배가 있던 조동섬 유스티노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문과 교리를 직접 배우게 되죠. 제 생각엔 아마도 이때 정화상 성인의 어떤 언어 능력이라든지 교리적인 능력이 아마 일취월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명문사대부 집안의 사람이라 정말 그 자체가 똑똑하고 매우 중심을 잘 잡는 바른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대상을 더욱 획기적으로 조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유박해 이후 한국교회는 이제 성직자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산간벽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교우촌을 형성한 다음에 살아갔던 신자분들은 이제 마음을 조금씩 모으면서 성직자를 영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중심을 이루었던 분이 바로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직자 영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북경교회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북경교회에 가려면 돈이 있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정화상은 모금운동을 먼저 합니다. 주변 신자분들과 만나서 이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돈을 걷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경회를 가요. 상당히 접근 방식이 실용적이고 현대적이죠. 그렇게 정화상 성인은 21살이었던 1816년부터 1835년까지 약 19년간 16차례에 걸쳐 북경을 방문을 합니다. 사실 이는 엄청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경을 한번 왕래하기 위해서는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이 금전적인 부분들까지 다 갖춰줘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그가 평신도를 대표하는 신자로서 가장 빛난 순간이 있는데 바로 상제상서라는 책을 작성했을 때입니다. 1830년대 때 이미
조선교회를 대표하는 평신도이자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정화상은 1839년도 기해박해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본인도 이제 머지않았구나, 나도 이제 곧 있으면 순교하겠구나 라는 그런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체포가 될 것을 직감하게 된 정화상은 순교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내 몇몇 교우들과 함께 협의해서 나중에 잡힌 다음에 천주교인들을 박해했던 이들에게 줄 호교론서인 상지상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천주교 교리와 신앙을 옹호하는 글인데 크게 6가지에 걸쳐서 자신의 호교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바로 신존재 증명입니다. 정화상 성인께서 예시로 든 것은 바로 3가지입니다. 세상 만물과 양심과 그리고 성경 말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 만물입니다. 세상 만물을 보면 모든 것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 존재를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믿지 못하는 것은 만물의 뿌리와 근본을 생각하지 못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사람마다 본성적으로 양심이 있는데 선을 바라고 악을 두려워하는 마음, 질병, 죽음 등의 위험이 닥치면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 인간 스스로가 하느님께서 생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입니다. 천지개벽한 순간부터, 곧 세상이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연대와 내력이 바르고 분명하며 털끝만큼도 어그러짐 없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성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정화상 성인께서 말씀하신 세상 만물과 양심과 성경, 이 3가지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은 너무나 옳습니다. 첫 번째 말한 세상 만물과 관련해서 정말 이 세상의 모습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봄의 생동감이 느껴지잖아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것처럼 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저 우주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늘에 별이 떠 있네? 반짝반짝거리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참 무미건조하겠습니까?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말씀을 제가 좀 들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땅의 아름다움에게 묻고 바다의 아름다움에게 묻고 드넓게 퍼져가는 대기의 아름다움에게 묻고 하늘의 아름다움에게 묻고 이 모든 실제하는 것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것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은 하나의 고백입니다. 변화하는 이 아름다움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신 분이 아니면 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양심은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이든 아니건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정말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새겨주신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더욱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역사를 배제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책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친 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화상 성인도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정화상 성인께서 말씀하신 세상 만물, 양심, 성경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보다 우리가 긍정적인 열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과 양심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을 체험함으로써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간직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기쁘고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 말입니다. 그 행복을 우리 모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간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홍주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